되게 막 빛의 사자가 묵상이 됐네요. 자,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진짜의 응답 계속 이번 달 300%를 가지고 오늘은 또 그러니까 진짜죠. 우리는 진짜 응답을 받아야 되겠죠. 진짜가 되시고 진짜의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진짜는 이거를 알고 있어야 돼. 유의성과 나. 뭐 유의성에 대해서 오늘 좀 들으시면서 유의성이 뭐지? 라는 질문을 많이 좀 해보시면서 나는 복음이 유일한 것으로 나에게 와 있고 복음 안에서 내게 주신 유일한 내 인생 길과 답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한 이제 질문들이죠. 모세가 사실 이게 없었어요. 아시다시피 세상에 들어가면 세상은 다양하고 화려합니다. 애굽이 얼마나 화려했을까요? 맞죠? 애굽 여러분 가보셨어요? 이집트 좀 가봤거든요. 피라미드 여러분 보시면요 이렇게 해서요 이렇게 봐야 돼요. 네, 높이가 어마어마합니다. 돌 크기가요 저보다 더 커요. 높이가 저보다 더 높은데 그만한 돌이 수백만 개 쌓였어. 말이 됩니까? 근데 말이 돼요. 희한하죠. 그러니까 얼마나 화려했을까요? 근데 여러분 아셔야 되는 건 뭐냐면 그래서 세상은요 완전히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가는 모든 것은요 응답 중심인데 그 응답이 어떤 중심이에요? 육신인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거. 그죠? 그게 이게 기준이 돼 있어요. 왜 이게 돼 있냐? 성경은 얘기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다. 뭐가 죽었어요? 영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있잖아요. 창세기 3장 사건의 무서운 부분은 뭐냐면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거는 영적인 게 죽어서 사람들이요 영적인 것을 이게 죽었다라는 그 의미를 잘 몰라요. 왜냐면 그러니까 시작을 자꾸 어떻게 하냐면 틀린 시작을 하는데 이 육의 것을 얻기 위해서 모든 걸 하잖아요. 그죠? 육신이 채워져야 돼. 나의 것, 나의 성공, 물질이나 성공 해보려고요. 이게 근데 뭐냐면 무속 점수를 왜 찾아갑니까? 여러분 우상숭배 사람들 왜 하는지 아세요? 요거 돼보려고 하는 거예요. 다 내가 조금 잘 돼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작 자체가 어디 있냐면 여기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육신의 것을 잊기 위해서 막 이렇게 가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여러분과 저의 흐름이고 배경이죠. 근데 중요한 거는 어디서 이게 시작됐는지에 대한 근원, 어디서 왔는가에 대해서 사람들이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모르고 요것만 추구해요. 문제는 요것만 추구한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를 예상도 못해요. 지금 독일에서 이번 주에 결정이 됐는데 당신들의 성별 알아서 결정해. 남자가 나 여자 되고 싶어 하면 여자로 체크하면 이제 여자를 하고 나는 성이 없어. 무성 이렇게 해도 된대요. 무생물입니까? 이제 뭔가 성이 없어도 돼. 나는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하고 싶지 않아. 요거를 네가 결정하래. 여러분 이게요 네피림 사상 맞죠? 사람이 육체가 되고 바벨탑 사상이 완전히 들어간 게 이제는 눈에 보이는 육신의 세계에 들어왔어요. 뭐 차별금지법 이런 거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이죠? 영의 세계에는 엄청난 일이 일어납니다. 그럼 보세요. 우리 여자분들은 긴장하셔야 돼. 목욕탕 가면 이제 긴장하셔야 돼. 나 여자야 하면서 남자가 이제 들어오는데 경찰이 못 쫓아내. 그럴 수 있어요. 법이 통과가 되면. 그러면 이제 딱 나오겠죠. 생물학적 여성 목욕 전용 목욕탕. 이렇게 그렇게 나온다니까요. 진짜 앞으로 그렇게 된다니까요. 예. 네. 그래서 생물학적 여성만 들어올 수 있습니다. 말이 됩니까? 근데 말이 안 되는 그게 여러분 우리 후대들한테 와요. 예. 네. 그러니까 여러분 시대에도 그걸 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걸 보면서 이거잖아요. 엄청나게 다양하고 화려하고 특히 인권 이런 거 엄청나게 그게 인권이잖아요. 인간의 권리 아니야.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권리. 분명히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근원이 어디 있다고요? 하나님을 떠났어요. 왜 떠났죠? 사단이 인간이 죄를 짓도록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먹지 마. 하나님과의 약속. 근데요, 사단이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인간은요 반드시 이걸 알아야 돼요. 사탄의 개입. 여러분 사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탄은 지금도 여러분이 죄져서 하나님을 떠나도록 계속해서 죄짓도록 하나님을 떠나도록 끊임없이 여러분을 건들고 있어요. 아니 없다면 얘기 안 하면 돼요. 없으면 얘기 안 하면 돼. 성경에는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가룟 유다의 마음에 넣었다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데 이 사단은요 저와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파고듭니다. 공격한다는 거예요. 공격해서 무너지게 만드는데 어떻게 무너지게 만드냐? 그러니까 여러분하고 제가 선택을 잘못하게 만들어요. 선택을 잘못하게 만드는 그게 요거예요. 나의 건 나의 성공. 요거 딱 선택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아담이 어디 걸렸어요? 네가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딱 걸리잖아요. 선악을 알게 돼서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딱 걸려서 먹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그러니까 지금도 저와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거 있죠. 나. 그래서요. 사단은 나를 건드려요. 나를 어떻게 건드리는지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어떤 행동한다. 사단이 나를 어떻게 잡았는지를 봐야 돼요. 아 목사님 우리 엄마 아빠 이상해요. 아 우리 집은 누가 이상해요. 사단이 그 나를 어떻게 잡았는지 보셔야 돼요. 근데 보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 보는 방법 중에 여러분 성경은요 아주 정확한 글인데 성경을 찾아보세요. 제가 이렇게 적을 때 몇 장 몇 절 하면은 잘 모르겠다면 찾아보세요. 7절부터 13절을 딱 보시잖아요. 인간이 요 근본의 문제에 묶여서 죄를 딱 범하자마자 인간에게 들어와 있는 게 뭐예요? 육신. 요거를 딱 육신에 응답받고 자기가 뭔가 요거를 채우고자 하는 이 응답 중심이 인생이 딱 돼버리니까 선악과를 따먹으면 그렇게 될 줄 알았죠. 하나님처럼 될 줄 알았는데 제일 먼저 뭐가 찾아와요? 벗었음을 한 거예요. 하나님 이게 나에게 문제예요. 이제 인간에게 지대한 착각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기 전에 벗었어요, 안 벗었어요? 벗었는데 부끄러워하지 않았대요. 벗었거든요. 근데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짓자마자 수치감이 들어오면서 벗었음이 문제가 됐어요.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이 육신의 문제다라고 하는 거는요. 어떻게 보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떠난 그때부터 그게 문제다라고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왜요? 사단은 이게 문제라고 저와 여러분에게 딱 집어넣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혹시 육신의 문제 여러분이 해결 못하는 거 있습니까? 잘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진짜 문제인지. 진짜 문제는 하나님을 떠난 게 문제예요. 그잖아요. 하나님을 떠나니 하나님이 필요 없으니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딱 돼버리니 그때부터 어떻게 해야 돼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게 다 문제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크고 작은. 그래서 여러분이 나중심이 심각해지잖아요. 그러면요. 누가 내 옆에 와서 그냥 그 사람은 여러분 건들려고 안 하고 그냥 자기 얘기하는데 제가 어저께 메시지 듣는데 딱 여기인데 지나가다가 누가 자기 가방을 그냥 건드렸는데 왜 나를 때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알아요? 마귀가 나를 건드려요. 마귀가. 그래서 여러분이 마음이 황폐해지잖아요. 육신의 모든 게 다 문제가 되기 시작해요. 진짜입니다. 이거 생각하면 이게 문제, 저거 생각하면 저게 문제. 초조하고 불안하고 두렵고. 그래서 두려움이 찾아요.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요. 숨었나이다. 이건 뭐죠?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이죠. 사단은 철저하게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두렵게 만들고 착각하게 만들어요. 이게 문제입니까? 이게 문제입니까? 근데 하나님을 떠나니까 벗은 게 문제고 두려운 게 찾아오고 여러분에게 이런 것들이 계속 자리를 잡아요. 근데 제가요 같은 얘기를 계속 할 거거든요. 여러분에게 죽을 때까지. 그러면 여러분이 뭐 해야 되냐면요. 요게 나하고 무슨 관계인가를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나는 뭐가 육신의 문제지? 나는 이런 두려움, 불안, 잡히는 게 뭐가 있지? 생각과 마음이. 여러분 이게요.
만약에 사단이 여러분을 공격해서 이런 것을 가지고 나를 건든다는 게 안 보이잖아요. 그러면요 예수 그리스도 나에게 별 필요가 없어요. 복음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보세요. 인간의 문제가 그냥 한마디로 자범죄 수준 해결하는 거면요 불교 가는 게 맞아요. 자연 가셔. 좋은 공기 쐬시면서 뭐예요? 개미 한 마리 밟지 마시고 그럼 뭐 하는 거예요? 절에 가셔서 108배 하시고 건강 챙기시고 그렇게 하는 게 더 맞아요. 맞잖아요. 자범죄 문제 해결하시는 거면 그게 훨씬 낫다니까요. 등산하면 몸에도 좋지. 108배 하니까 뱃살도 빠지지. 건강해지겠네요. 좋은 공기 마시고. 근데 왜 굳이? 맞죠? 우리가요. 인생의 문제는 여러분이 그러고 싶지 않은데 온 문제예요. 근본의 문제인 거예요. 반드시 여러분 인생에 나는 죄 짓고 싶지 않은데 자꾸 죄질 생각이 들어온다니까요. 나는 이 행동 하고 싶지 않다니까요. 여러분 그거 한번 그 상황에 걸려 보셨어요? 영의 문제에 걸려서 계속해서 하나님 떠난 나를 사단이 죄 짓도록 건드는 그 일 당해 보셨어요? 전 당해 봤거든요. 어렸을 때 하나님 떠나서 영적 문제 딱 왔는데 게임이라는 것에 잡히고 막 잡혀버리니까 진짜 눈에 뵈는 게 없어요. 돈 50원 100원을 위해서 온 집을 다 뒤져요. 그게 이제 저는 제가요 뭐 큰 도둑질 했습니까? 근데 그게 어떻게 연결되는지 아세요? 바깥으로 연결돼요. 바깥으로. 어느 순간 바깥에서 기회가 오면은 이제 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거기서 하나님이 저를 은혜 주셔서 멈춰주지 않았다면 지금쯤 철창 차고 어디가 있었겠죠. 진짜로. 저는 그래 바늘도 소득된다는 말이 이해가 돼요. 이상한 짓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어느 날 이상하게 된 게 아니라 검사까지 됐는데 정신 돌아버리고 잡혀요. 예, 학교 앞에 가서 음란한 짓 하고 앉아있다니까요. 그 제주 지검 부장 검사가. 왜 그런지 알아요? 왜 의사가 왜 이상한 짓을 합니까? 막 도찰하고 다닙니까? 그 사람들이 여기서 뭔가 걸렸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요. 여러분 알아요? 눈에 보입니까? 하나님을 떠난 영의 세계에서 요 두 가지를 가지고 사단이 계속 건드는데 야 요거 채우는 게 요거야 라고 속여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여기서 틀린 각인 뿌리 체질이 쌓이는 이유가 왜냐면 요 문제를 여러분과 제가 해결하려고 그랬다니까요. 요거를 벗은 것을 두려움을 누가 해결하려고 그래요? 하나님께 해결받는 게 아니라 내가 해결하려고 그랬어. 요게 이제 인생의 비극인 겁니다. 그죠? 그래서요 저와 여러분이 창세기 3장에 보니까 인간은 계속 고통이 와요. 왜냐? 여러분이 살고 있는 모든 것 속에 여러분이 하는 경험조차도 뭐예요? 그 경험조차도 하나님을 떠나서요. 왜냐면 여러분이 이 문제 해결하려고 뭐 했냐? 무화과 나뭇잎. 자, 그러면 나뭇잎이라고 하는 요 무화과 나뭇잎이죠. 무화과 아니라더라도 나뭇잎이에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벗었음을 가리고 내 문제 해결하려고 선택한 모든 것을 나뭇잎이라 그래요. 이거를 종교라고도 하고. 종교는 뭐야? 인간이 내 문제 내가 해결하려는 걸 종교라 그래요. 복음은 우리 기독교는 복음입니다. 종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찾아오신 거잖아요. 근데 내 문제 내가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을 떠나 내 문제 내가 해결하려고 하는 모든 경험 자체가 뭐예요? 고통이. 문제가 돼.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요. 복음을 받아서도 자꾸 여러분의 가문과 모든 흐름과 문화와 여기에 뭐가 있냐? 고통받을 수밖에 없는 내가 내 문제 해결하려고 하는 많은 것들이 쌓이고 축적이 돼서 저와 여러분에게 각인되고 전달이 된 거예요. 그래서 특히 여러분도 그러고 싶지 않은데 이게요. 여러분 말투 있죠? 제일 심한 거 말투. 네. 자동으로 나오시죠? 그 상황과 조건이 되면 빡 하고 나오시죠? 그게요 잘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죠. 그게 뭐냐면 여러분 고통 아니에요? 각인 뿌리 체질 내는 고통 아니에요? 여러분 끊임없이 복음 갖고 있는데도 올라오지 않아요? 여러분이 어떤 생각하고 행동하고 판단하는 그 모든 것들이 이런 부분에서 오는 거예요. 한 번 한 것은 두 번 되고 두 번 한 것은 세 번, 네 번 됩니다. 그죠? 그것이 여러분 100번, 1000번 돼서 각인 뿌리 체질 내려졌어요.
당연히 여러분 부모님이 왜 그렇습니까? 나는 왜 그렇습니까? 내 자녀는 왜 그렇습니까? 요 흐름이죠. 흐름을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 흐름을 이해 못 하잖아요. 그러면요, 다양하고 화려한 세상 속에서 막 육신의 것만 추구하는데 진짜 내 문제는 영의 문제거든요. 가정과 삶의 많은 문제에서 이 각인 뿌리 체질 내려진 것 속에서 나는 요걸 받으려고 하는데 내 인생은 자꾸 여기서 걸려. 어떤 게 굉장히 고통이에요. 그냥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근데 남들한테 표시해야 안 해요. 나는 괜찮아. 포장 정도가 아니라 완전 이제 화장 정도 포장해서 완전 이제 감춰버리지. 아주 그냥 콘크리트로 딱 막 메꿔버려. 아닌 척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 배경이라는 게 진짜 중요하구나. 여러분 진짜 근원을 알면 근원 다음으로 중요한 게 배경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근원 다음에 배경을 딱 알면 왜 우리 가정은 왜 이랬습니까? 우리 가문은 왜 이렇습니까? 우리나라, 우리 사회, 우리 지역 왜 여기 그렇습니까? 문화가 왜 그렇습니까? 어제 여러분 그 간증 제가 올려둔 거 혹시 들으신 분 들으셨겠죠? 와, 제가요 그 딱 들으면서 지리산 주변 우리 왕집사님이 딱 얘기하시더라고요. 우리 가문, 우리 할아버지, 그러니까 아버님의 아버지죠. 그 분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아버지를 막 때려서 막 거꾸로 매달았대. 그러니 그 상처 속에 자녀들에게 어떻게 했겠어요? 그 왕집사님이 뭔 영향을 받았겠어요? 그 메시지 들으면서 막 그 간증 들으면서 엄청 막 펑펑 우셨다는 거죠. 왜? 그럴 수밖에 없는 사단이 여러분 진짜 끔찍한 짓 하잖아요. 말도 안 되는 짓 하잖아요. 근데 그게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라니까요. 그잖아요. 여러분의 집안의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그 집은 진짜 극상. 다시 말하면 끝에 끝 중에 끝이지만 여러분 집안은요. 여러분은 뭐 그런 뭐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떠난 이런 게 있지 않았어요? 당연히 여기 다 걸려 있지 않았어요? 거기서 상처받고 거기서 시달리고 있지 않았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복음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왜 오직 그리스도여야 됩니까? 현장에 여러분과 제가 왜 복음 갖고 말해야 됩니까? 지금 현장에는요. 다 감춰놓고 화려한 걸로 때우고 숨기고 살아가고 있어요. 숨기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거짓말의 세상이에요. 아닌 것 같아 보이죠? 깊이 들어가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요거 때문에 괴로운데 화려한 걸로 감추고 있어. 성형하고 있고 뭐 하는 거예요? 막 사람들 포장하고 있고 나 잘 산다고 하고 멋있는 걸로 감추고 있고 우리나라 사람 특히 이거 잘해요. 좋은 차, 좋은 집, 나 괜찮아. 괜찮아요? 진짜 괜찮아요? 아니죠.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진짜 응답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제가 요즘 들어서 진짜 오는 건 뭐냐면 그래 우리 교회가 정말 유의성을 말하는 교회였냐. 유의성, 유의성 한 50% 정도 유의성인데 유일하지 않은 유의성 같아 보이는 유의성. 조금 얘기하다가 그냥 이제 조금 이제 맛만 보게 해주다가 잘 얘기 안 해주는 유의성. 죄송합니다. 제 탓입니다. 제가 문제였다.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우린 유의성의 복음 붙잡으셔야 돼요. 이거를 여러분이 완전히 붙잡고 뿌리 내리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여러분 현장에 유의성의 만남이 일어나요. 유의성의 만남이 일어나 유의성의 제자 만나야 여러분 인생이 맞구나. 내가 이걸 위해서 살아야겠구나 라는 여러분 인생의 진짜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집에 가보라니까요. 여러분 가족들 여러분 가족만 해도 여기 다 묶여 있잖아요. 아닙니까? 그러니 이 영적 흐름을 보면서 그래서 영적 흐름을 보는 사람이 유의성의 답을 내는구나. 제가 깨달아진 부분이에요. 근데 어저께요. 저는요 이 메시지 다 준비해놓고 왔거든요. 준비해놓고 갔는데 어제 나온 메시지가 다 이 내용이야. 와 진짜 저는요 하나님 말씀이 진짜 기가 막히는구나. 이게 영적 흐름이 기가 막혀요. 여러분 진짜 우리는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와 훈련이 전부 답니다. 왜 그러냐면 저와 여러분은요 진짜 할 말이 없어요. 왜냐면 진짜 나와 현장은 계속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약한 영 사단의 개입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러고 싶지 않은데 아까 얘기했던 이 죄와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는 요 결과로 나왔잖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 부분이 바뀌냐는 거예요. 나와 현장이 내 힘으로 바뀌냐는 거예요. 이 영의 세계와 영의 것을 여러분 바꿀 수 있어요? 바꿀 수단이 우리에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사실은요, 요 바꿀 수 없는, 사실은 내가 여기에 완전히 묶인 자구나. 여러분 제일 문제가 뭐냐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이게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는 거예요. 육신의 것만 보여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오늘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12절이죠.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서 우리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이거예요. 우리가 당신에게 애굽에서 이른 말이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를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애굽 사람 섬기는 것이 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다. 사실은요, 자기들이 어떻게 묶였는지도 모르고 나와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요, 이 흐름을 못 봐요. 그래서 하는 말이 뭐냐면 안 보이니까 전부 다 육신적인 나의 육의 판단에 따라서 얘기를 해요. 이게 여러분 현장이에요. 영적 힘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완전히 묶여 살아요. 근데 영적인 것이 각인되지 않은 우리는 문제 생기면, 상황이 오면, 여러분에게 있던 그 고통이 건드려지면 어떻게 하죠? 영의 것에 대한 답이 안 나면 어떻게 하죠? 요 문제 왔을 때 똑같아요. 예수 믿는데 똑같이, 구원 받았는데 똑같이. 이게 이스라엘 얘기입니까? 우리 얘기입니까? 우리 얘기예요. 우리 얘기라니까. 성경은 같은 얘기라는 겁니다. 야, 저기 성경에 있는 요 사람들 얘기가 네 얘기야. 지금 네가 어떤지 알아야 돼. 최준, 정신 차려요. 정신이 어디로 갔어? 딴 세계 가지 말고. 내가 왜 저런지 알거든요. 어제 늦게 잤거든. 제가 잠에 들려 들어간 시간이 2시 30분. 제가 말씀 이렇게 좀 정리하고 묵상하다가 그 정도 자거든요, 보통요. 2시 30분 정도 들어가는데 아직 깨 계시더라고. 누구랑 통화하시는지. 왜 그러냐? 근데 이게요, 오늘 문제가 아니라 저 친구가 딱 토요일 밤에 딱 그런 경우 많아요. 그게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요거야. 각인 뿌리 체질. 예배 방해하는 거예요, 사단이. 왜? 주일날 저녁 우리 랩런트들, 근데 우리 주님만 그런 거 같지 않아요? 희주이지야, 너희들 몇 시 자니? 그지? 쟤네들하고 통화하는 것도 들었거든. 근데 쟤네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거의 애들이 그래요. 그죠? 맞지? 응.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와서 예배 드리는데 제정신으로 예배 드릴 것 같아요? 안 그래요. 저기 문화야, 쟤네들. 제가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라, 근데 이런 문화 흐름 속에서 요것만 하고 있다가 요 말씀에 대한 의미를 놓치고 있다가 문제 상황 고통 오면 다 어디로 간다고요? 네, 완전히 그냥 내 방법 써요. 그냥 여기서 벗어나지질 않는 거예요. 그걸 운명이라 그러죠. 제가 얘기 드린 이 부분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래, 우리도 왜 여러분과 저의 영적 상태 하나가 바뀌는 게 중요한가, 이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문제 상황 고통이 왔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뭐 했어요?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대로 하나님 그 언약을 이룰 수 있는 출애굽기 3장 18절 희생제사, 이 사단의 권세를 깨트리고 너희를 거기서 건전하게 하실 피 언약,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그 피를 문 지방과 설주에 발라라 해서 그 피를 발라서 그 애굽의 그 저주의 그 재앙에서 완전히 묶인 자에서 해방과 자유를 얻었잖아요. 맞죠? 하나님은 그리스도 피 바른 저와 여러분을 모든 묶인 데서 해방하시고 그 죄에서 사단에게서 자유케 하시고 저와 함께 하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축복을 주셨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나왔는데 왜 문제 앞에서 다시 돌아갔어요? 자, 요게 키예요. 모세는 안 돌아갔는데 왜 이스라엘 민족은 돌아가요? 요게 키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계속 얘기 드리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 여러분이 오늘 예배 드리고 있지만 예배만 드리지 마시고 여러분 인생 속에 각인, 뿌리, 체질 내려지는 응답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건 무슨 얘기냐? 여러분과 말씀이 맞아지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치, 맞아. 이 문제와 상황과 고통이 문제야? 아니야. 그것은 이거야. 버섯고 두려워하는 요 부분 똑같이 나오잖아요. 앞에는 애국군, 뒤에는 앞에는 홍해, 뒤에는 애국군. 이런 육신의 문제죠. 그러니 두려움이 찾아오죠. 그죠? 요 두 가지가 찾아왔잖아요. 찾아와서 문제, 상황, 고통 속에 괴롭다고 고통스럽다 하잖아요. 근데 그때 이스라엘 민족이 고통스럽다고 하는데 그 문제가 여기에서 시작된 문제라고 생각해야 안 해요? 안 하는 거예요. 전부 다 육신의 기준으로, 자기 생각 기준으로, 틀린 거 기준으로 이게 이거야라고 속고 있는 거예요. 그걸 속고 있는 거라 그런 거예요. 말씀이, 복음이 각인이 안 되고 회복이 안 돼서 흑암에게 계속 속는 상태. 그게 각인, 뿌리, 체질 내려지는 상태. 의미를 못 알아듣는 상태. 그게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 상태예요. 끊임없이 복음을 듣고 복음을 이해하셔야 여러분이 요게 내 상황이 올 때 바로 여러분 요 문제 속에 내 문제가 뭐에 묶인 문제고 내가 왜 이러고 있는가가 보여진다면, 나와 현장에서 여러분 발견이 된다면 치유가 되겠죠. 유일성의 복음이 여러분과 연결되시기를, 답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왔는데 그 유일한 복음이 저와 여러분하고 안 맞는다니까요. 안 맞아요. 제가 참 안타깝게 생각하는 건 뭐냐면,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말씀을 듣는데 말씀하고 나하고 안 맞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딱 일어나면은, 그러니까 한마디로 요 부분에 대해서 계속 들었는데 여러분하고 제가 복음을 듣는데도 여러분 삶에 적용이 딱 안 되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야말로 종교인 중에서 상종교인이 됩니다. 저는 오히려 여러분이 안 되면요, 안 된다고 하세요. 요게 안 되면 안 된다고 하시고, 조금 이제 여러 사람과 같이 포럼하면서 왜 내가 안 될까 하고 계속 질문하면서 포럼과 묵상만이 답이 되실 거예요. 왜냐면 여러분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이요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포럼하면서 깨닫게 하시고, 묵상하면서 깨닫게 하시는데, 그래서 여러분이 왜 예배와 훈련 계속 들어가야 되냐면 여러분 안에는 이 말씀이 각인, 뿌리, 체질 내려져서 편집이 돼야 돼. 편집이 된다는 거는 여러분이 요 안에서 복음 아닌 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겼다는 거고, 설계가 되어진다는 것은 뭐예요? 구체화 된다는 거예요. 이제 구체화돼서 디자인 된다는 것은 뭐냐면 이제 내 것이 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적용이 되기 시작했다는 거죠. 여러분 작품이 됩니다. 근데 말씀을 들어도요, 편집, 설계, 디자인이 안 돼. 그러니까 듣긴 들었어. 근데 나하고 안 맞잖아요. 요게 나하고 맞아지는 여정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편집, 설계, 디자인이라는 게. 그래서 제가 이제 한 분 한 분이 요 과정을 겪어야 되는데, 제가 대표적으로 요거 한 사람을 얘기 드리면 우리가 늘 보는 요셉이에요. 요셉이 처음에 하나님의 언약을 받았는데요, 하나님과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아요. 왜 안 맞냐면 언약을 막 메시아 언약과 지도자가 될 거라는 건 맞는데 지도자 될 수 없는 삶이야. 아버지의 사랑 독차지하는데 입이 얼마나 가볍냐. 형님들이 잘못을 아버지께 일러바쳐요. 자기가 꿈꾼 거는 맨날 가서 자랑해요. 철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철 안 들었죠. 완전히 뭐예요? 철부지죠. 아버지 치마폭은 아닌데 아버지 하여튼간 뭐에 딱 잡혀갖고 색동옷 혼자 막 입으면서 형님들은 자기 미워하는데도 눈치도 없어요. 요게 요셉이에요. 근데 하나님은요, 요셉을 요 상황 속에서 형님들의 미움을 받도록 절대 주권 속에서 허락하셨어요. 여러분 이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맞죠? 하나님을 절대자시니까. 그 절대자이신 하나님이 왜 그래요? 하나님이 복음이
각인뿌리 체질이 안 내려지니까 문제와 상황과 고통이라는 걸 통해 체험을 시키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문제와 상황과 고통을 문제 상황 고통을 보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왜냐면 이걸 문제 상황 고통으로 보신다면요, 여러분과 저는요 일어나는 모든 문제 속에서 시달려야 돼요. 근데 여러분 이게요 복음의 눈으로 다시 재해석이 되면요 응답받을 기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기회잖아요. 여러분 못하니까. 그죠? 그러니 요셉이 노예라는 불가항력적인 사건이 생기니 뭐합니까? 39장에 보니까 노예, 보디발 집의 노예로 팔렸는데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돼요. 자, 이 말이 무슨 말이죠? 편집되기 위해서 말씀과 복음이, 하나님이 나를 지도자 메시아 언약 이룰 사람으로 나를 부르셨는데 자기는요 메시아 언약, 이 메시아 그리스도를 전파할 사람으로 부름받았는데 지도자 아니잖아요. 지금 노예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내가 앞으로 지도자가 되도록 노예부터 나를 일을 배우도록 훈련시키는 장소구나 라고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자, 이게 뭐예요? 편집하고 설계한 거예요. 그럼 나는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뭐 해야 될 것인가 질문해보니 일을 지도자답게 해야겠구나. 다른 노예들은요 일하다가 빗자루질 하다가 어떻게 해요? 쓰레기 보이면 감춰놓고 덮어놓고 됐어 다 했어 이러죠. 요셉은 안 그러는 거예요. 하나를 하더라도 지도자답게. 근데 성경은 뭐예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돼요. 하는 일마다 형통한데 어떻게 돼요? 보디발이, 그의 주인 보디발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고 하나님이 형통케 하심을 봤대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요. 간수가 보는 거예요. 모함 받아갖고 여러분 이제 사실 보디발 아내가 강간범이라고 모함을 하잖아요. 근데 요셉이 그때 말해야 안 해요? 안 하죠. 말씀을 통해서 자기 과거에 있었던 자기 문제를 어떻게 했어요? 각인뿌리 체질 내렸던 거 어떻게 했어요? 치유받았는 줄 믿습니다. 요 사이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감옥에 갑니다. 술 맡은 장관 도와줍니다. 술 맡은 장관 얼굴이 근심빛이 있으니 딱 자기의 디테일한 많은 것들 속에서 뭐예요? 왜 얼굴이 저렇게 어둡습니까? 물어보면서 답을 주죠. 그러니까 술 맡은 장관이 근데 요셉을 까먹어버려요. 답을 얻어놓고. 근데 바로왕이 아무도 해몽 못하는 꿈을 꿨을 때 누가 얘기합니까? 술 맡은 장관이 갑자기 기억이 나죠. 요셉을 천거하고 소개해서 요셉이 바로왕 앞에 갑니다. 바로왕이 물어봅니다. 야, 네가 꿈을 해몽 잘한다며. 여호와께서 이 모든 것을 왕에게 알려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자기 얘기를 안 해요. 하나님을 자랑하면서 하나님을 얘기하니 니만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를 내가 본 적이 없다. 네가 날 대신해서 나라 다스리라. 총리가 됩니다. 자, 요 여정을 보세요. 말씀이 바뀌죠. 근데 왜 요셉이 응답받았는지 아시겠지? 이게 유일성의 답을 내는 과정이 있어요. 복음을 오직 붙잡으면서 복음을 오직 누리시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에 대한 유일한 이유를 찾는 거예요. 분명히 근본의 문제 속에 형님들은 하나님을 떠나 사단에게 속았는데 어떻게 속아요? 나를 미워하는 걸로 속은 거예요. 나를 형님들이 판 게 아니에요. 그래서 형님들이 나를 판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형님들 앞서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앞서 보내신 겁니다. 형님들이 착각해갖고 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에 야 요셉아 우리는 너의 종이다.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요셉이 얘기하잖아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형님들이 나를 해하려 했지만 하나님은 그걸 선으로 바꿔서 애굽에 내가 총리가 되도록 하신 거 아닙니까? 내가 당신과 당신들의 후대들 다 돌보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고 위로하잖아요. 형님들은 못 알아들어요. 왜 못 알아들는 이유가 뭐냐? 계속 여기서 묶여 있어요. 자, 여러분 인생 속에 우리 인생 속에 진짜 바뀌고 싶다면요. 뭐 해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가깝게 하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모세를 보세요. 모세가 처음에는 지식으로 알잖아요. 그래서 지식으로 알아서 자기 방법으로 하려고 그래요. 무화과 나무 자기가 한다니까요. 그래서 어머니를 통해 요게벳을 통해서 왕자가 돼갖고 전달받았는데 그 지식을 가지고 자기가 이스라엘 민족 이끌어 보려고 하다가 애굽 사람 죽이고 어떻게 돼요? 도망자 되잖아요. 2장 25절까지 보면. 근데 그 이후에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찾아오셔요. 그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야, 피 언약 붙잡아. 근데 모세가 하나님 내가 여호와 내가 할 거야 라 그러는데 알아먹어요? 못 알아먹어요? 못 알아먹죠. 근데 못 알아먹어요. 충격만 받아요.
충격만 받았는데 그 충격만 받은 그 모세가 사실은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못합니다, 못합니다. 계속 그러니까 하나님이 죽이려고 그래요. 근데 그때요, 피 언약을 체험해요. 자기 아들을 할례를 시키면서 피 언약을 붙잡았는데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는 걸 체험해요. 작은 복음의 체험 가운데 그때부터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로 합니다. 물론 불신앙도 조금 하지만 순종하는데 그때부터 일이 일어나요. 그냥 여러분, 그래서요, 모세를 보면은 제가 느끼는 게 있는데, 모세 불신앙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근데 모세는요, 불신앙조차도 유의성을 만들어버려요. 여기 뒤에서 좀 설명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있었던 모든 것들이, 여러분이 안 믿어지는 불신앙이, 여러분이 경험했던 모든 과거가 하나님이 주신 유일한 축복으로 바뀌어서 여러분과 연결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모세는요, 특히 바뀌었던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계속 확인이 되니 확신이 됐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여러분 현장과 여러분 개인 인생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확인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요셉도 요 여정에서 확인한 거잖아요. 좀 빨리 확인했죠. 하나님의 언약, 지도자 언약을 붙잡고 지도자답게 인도받으려고 했더니 말씀이 성취되기 시작했잖아요. 모세는요, 순종하고 믿기 시작한 때부터 확인이 돼요. 그러니까 10가지 재앙이 일어나는데 이스라엘 민족들은요, 왜 10가지 재앙을 보고 출애굽을 체험하고도 피 바른 날 저주재앙이 넘어가는 걸 체험하고도 왜 이스라엘 민족은 안 변했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이거랑 똑같은 거죠. 저와 여러분이 왜 계속 말씀 듣고 복음 들어야 되냐? 똑같은 얘기 계속 들어야 되냐? 이스라엘 민족에게 왜 이 얘기를 계속 하냐? 각인시켜야 되는 거예요. 신명기서 6장 4절을 그죠? 왜 자녀에게 각인시키는데 네가 먼저 네 하나님 여호와 그 하나님을 네가 마음과 뜻을 힘을 다해서 다 사랑하고 그 마음을 네 마음에 먼저 새겨야 될 이유가 뭐예요? 저와 여러분이 먼저요, 요게 먼저 각인이 돼야 되는데 안 돼. 그러니까 요걸 보여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게 된 거예요, 요 과정을 통해서.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요게 딱 안 되면 계속해서 우리 정체성 속에 뭐예요? 그러니까 말씀은 아는데 지식 단계야. 충격받았어. 충격 단계야. 근데요, 아직도 그리스도 피 언약 안 믿고 뭔 문제만 생기면 뭐 하고 있어요? 투덜투덜. 왜 그러냐. 그 이스라엘 문제가 모세도 있었다니까요. 모세는 투덜 안 됐어요? 모세도 엄청 투덜됐지. 근데 투덜됐는데 모세는 요 죽음의 위기 속에 깨달은 거고, 이스라엘 민족은 홍해와 광야를 자꾸 주셨는데 못 깨달은 거고, 그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정말 결정적 불신앙을 함을 통해서 사실은 1세대들은 광야에서 다 죽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여기서 여러분 주는 교훈이 하나 있어요. 저와 여러분도 만약에 이 땅 살아가는데 이 복음을 향한 근본의 회복을 못하고 유일성이 이 복음이 나하고 연결되지 않으면 성경적으로 될 수 있겠구나라는 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 유일한 방법인 예배와 훈련 속에서 정말로 하나님과 이 복음과 함께하는 함께의 여정 속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 증인과 이 치유된 증인과 함께 하는 가운데, 치유의 증인들과 함께하는 가운데 치유받은 사람의 포럼과 치유받은 사람의 메시지와 치유받은 사람의 그 많은 것을 통해서요, 우리가 점점 치유가 되기 시작해요. 영적으로. 그죠? 이게 하나님 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치유받으면 이 치유의 흔적, 우리 어제 간증에도 그러잖아요. 치유의 흔적을 가지고 내가 있는 곳, 나의 현장으로 가는 거죠. 왜? 나의 현장에 복음 필요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우리는 이 흐름을 보고 이 복음의 힘을 여러분이 완전히 내 것으로 만드는 그걸 가지고 이제 가는 겁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유일성을 아는 한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한 사람의 제자가 일어나 그 제자를 통해 하나님 모든 거 하고 싶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반드시 인생 계획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 대한 인생 계획. 똑같습니다. 여러분의 과거, 오늘, 미래 속에 속지 마시고 과거, 오늘, 미래를 오직 복음을 누리면서 재해석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 인생에 왜 나는 40년간 왕궁 생활을 했냐? 왜 나는 40년간
도망자가 돼서 광야 생활했냐, 목동 생활했냐. 그래서 하나님이 40년간 지도자로, 출애굽 지도자로 세우셨잖아요. 자, 근데 여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나님이 왕궁을 통해서 굉장히 기본적인 걸 준비시켜요. 세상 지식, 학식 모든 거. 아마도 이때 이미 모세는 세상 서밋 됐어요. 세상 응답 다 받았다니까요. 그죠? 근데 세상 응답 다 받았는데 그 세상 응답 받은 걸 가지고 사실 자기 방법으로, 자기 노력으로 이스라엘 민족 이끌어 보려고 했는데 안 됐죠. 그래 하나님이 광야로 보내서 그 홀로의 시간을 통해 뭘 시키는 거예요? 영성을 준비시키고 광야라고 하는 현장을 미리부터 준비시킵니다. 자, 요렇게 준비를 시켜놓고 하나님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준비를 시켜놓고 80세 돼갖고 모세가 나는 할 수 없다 라고 했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오케이 맞아, 네 할 수 없는 거 맞아. 그러면서 뭐예요? 니는 못하니까 내가 할 거니까 너는 내가 하라는 대로 해. 자, 여러분도 똑같이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인생 속에 하나님은요 여러분에게 그 과거 속에서 뭘 한 거예요? 아니 출애굽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왕궁을 제일 잘 알고 왕 앞에 가서 출애굽을 시켜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출애굽 시키기 위한 하나님은요 준비를 시킨 거예요. 그래서 이때 왕궁과 많은 것을 리드할 수 있는 기본적인 지식을 다 주시고 요때 광야에서 하나님은요 광야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사람을 준비시킨,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유의성이죠 이거. 아, 모세의 인생 자체가 유의성의 응답이었구나.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유일한 응답을 이미 받고 있습니다. 유일한 문제를 알고 유일한 데 대신 그리스도를 누리고 오직 하시는 분들은요 반드시 이거 오직 하는 가운데 여러분 인생이 오직의 복음 속에서 유일한 축복으로 바뀌어질 줄 믿습니다. 이게 성경의 말씀이고 성경의 응답이에요. 그래 여러분이 그러니까 모세가 출애굽 지도자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바로왕에게 가서 왕궁 제일 잘 알고 그럼 뭐 하는 거예요? 광야를 제일 잘 알아서 이스라엘 민족이 이끌 수 있는 이미 준비를 다 시켜놓은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을 향한 스바냐서 3장 17절, 제가 이 말씀이 지난주에 계속 머릿속에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고 있다가 이 스바냐서 메시지를 해야 되나 그러고 있었는데 또 계속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또 이제 제 마음속에 모세를, 그래서 스바냐서 3장 17절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스바냐서 3장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스바냐서 3장 17절 1309페이지.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 중에 우리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가장 잘 기록이 되어 있어요. 왜 하나님이요 문제 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우리를 기뻐하시냐? 내가 너희를 향한 나의 그 마음을 안 하니 재앙이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앙을 주시려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미래에 대한 소망을 주시려고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걸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인생을 통해, 인생의 여정을 통해, 여러분의 인생 여정은 뭡니까?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이미 여정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과거가 구원 안에서 보면요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이에요. 그래서 정말로 뭐 하라고요? 나를 찾으라는 거예요. 내가 나를 찾는 자에게 내가 그를 만나주고 그에게 나를 나타낼 것이라고 계속 성경은 얘기합니다. 주님을 여러분 찾는 중심, 은혜 받으려고 하는, 은혜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래서 뭐예요? 우리를 위해서 뭐 한다고요?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큰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게 전부 다예요. 성경은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있다니까요. 저와 여러분이 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 주셔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은혜 받으면 그때부터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서 그 말씀의 성취로 말미암아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혼과 영, 골수와 관절, 육신적인 거,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의 뜻 모든 정신적인 것까지도 다 치유하시는데 13절에 보니까 그 여정 속에서 뭐 하신다고요? 오직 복음 집중하고, 이건 오직이잖아요. 오직 하고 있는 사람에게,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발견케 하시는 게 맞아요. 그 저는요, 감춰진 것 중에 드러나지 않을 게 없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에게 날마다 드러나고 발견되셔서 이 서론의 것들이 여러분에게 드러날 때마다 그리스도 복음 붙잡고 넘어서시길 축복합니다. 예배와 훈련 속에서 그리스도 외치다가 깨닫고 예수는 그리스도고 이 문제의 답은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이 이미 주셨고 예수님은 이 문제의 근원인 흑암을 꺾으셨어 라고 믿어지기만 하는데도 여러분 바뀌실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요, 확실한 거는요 뭐냐면, 저와 박사모가요 왜 싸우는지를 깨닫는 그날 흑암이 무너졌어요. 제가 유현도 목사님하고 좀 약간 다른 게 뭐냐면, 유현도 목사님은 이제 카운터를 했잖아요. 주는 그리스도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카운터 안 하고 그냥 뭐냐, 깨달아지는 그 순간 그거 놓고 기도하고 깨달아지는 순간 흑암이 무너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가정이 하나님 나라 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 우리가요 한 번 그리스도 고백하더라도요 진짜 깨달아버리면요 바뀌어요. 여러분 인생 속에 그리스도를 진짜 붙잡으시길 축복합니다. 사단은 알아요. 이 사람이 믿는지 안 믿는지. 진짜 믿는 그 순간 떠나가고 결박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전부 다 불신하고 있을 때 뭐라고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오늘 너희를 위해서 행하시는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오늘 너희가 본 애국 사람을 다시는 보지 못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서 싸우실 거니까 너희는 뭐라고요? 잠잠할지어다. 여러분, 이 고백이 여러분의 인생 고백 되시길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문제 상황 고통 속에 여러분이 증인 되셔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지금 막 불신앙하고 문제 상황 고통 얘기하는 사람 앞에서 복음을 얘기 못 하신대요. 답을 드립니다. 증인 되셔야 되는데 왜 안 돼요? 그 은혜의 보좌 앞에서 여러분 오직 딱 누리시다가 여러분 인생의 그 문제가, 이 영의 문제 속에서 온 문제가 맞고 여러분 안에 흑암이, 여러분 안에 묶였던 죄가, 여러분 안에 하나님 함께하지 못하는 그 모든 내용들이 여러분 안에서 진짜 꺾였다라는 여러분 안에 확인이 되시고 확신이 드시면 증인으로 섭니다. 그러니까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내가 아직도 확신이 안 들어. 긴가민가야. 그러면 그거 놓고 여러분 집중해 보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집중이 필요한 거예요. 요 은혜 속에 들어가시고요. 그리고 모세가 아까 얘기한 대로 이 출애굽기에 보면은 32장에 이스라엘 민족이 그 하나님이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는데 그 십계명을 받는 그때 뭐 하냐,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갖고 거기다 막 절하고 막 파티가 일어났어요. 난리가 났어요.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버리니까 그때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야, 내가 너로부터 다시 시작할게. 이스라엘 민족 다 없애버리고 너로 시작할게 라고 얘기해요. 그때 하나님 앞에 뭐라 그런지 아세요? 11절부터 14절에 모세가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저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서 광야까지 이끌어 놓고는 악한 의도로 저들을 죽이고 다 없애고 이렇게 했다라는 하나님의 이름이 오명을 쓰는 그 일을 하셔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내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어질지라도, 하나님의 기록된 책에 지어질지라도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모세가요 기도를 해요. 저는 모세의 유의성이고 달란트라고 생각하는데, 모세가요 어떤 유의성 달란트가 있어요? 불신앙하는 사람에 대해서 긍휼히 여기는 유의성 달란트가 있어요. 여러분 인생을 통해 여러분이 경험했던 것을 통해 여러분에게 주신 달란트 찾으시길 축복합니다. 유의성이 있어요. 저는 그래서요 좀 잘못 저지르려고 좀 이렇게 해서 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좀 있어요. 왜냐, 제가 옛날에 잘못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좀 잘못하는 사람이 있어도 별로 이렇게 그러지 말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군대에서 좀 잔소리했던 건 뭐냐면, 잘못한 사람을 내가 고쳐주려고 하는 요거였어요. 나뭇잎이었어요. 근데 그것도 안 하기로 했어요. 근데 조용히 보니까 오늘 또 나오더라고요. 오늘 또 우리 주영이를 보니까 답답한 거예요. 주영이를 보니까 말을 안 해. 주영이를 보니까 얘가 요런 부분에 얘기하는데 생각은 하고 있는지 뭔지 이렇게 하면 답답이 올라와. 끊임없이 올라와요, 저 여러분. 아닌 것 같죠? 계속 올라와요. 올라오실 때마다 여러분이 먼저 여기서 해방받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저희 친구 인생을 못 바꾸니 하나님이 확실히 이 문제를 깨달을 수밖에 없는 그런 길로 인도해 주시고 정말 복음을 붙잡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그거밖에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응답이 전부 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요 사람에게 누굴 붙인다고요? 예비된 제자. 왜 다 제자 만나고 싶은데 제자가 안 만나져요? 여러분이 유일성으로 결론 나면 유일성의 제자가 나오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가네스 바네에 갔는데 다 불신앙하는데 2명의 점탐꾼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 합니까? 예. 다 불신앙해서 지도자 죽이고 돌아가자. 요때 얘기랑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이때는요, 요때는 여호와께 부르짖어요. 요때는요 모세를 원망해요. 근데 민수기 14장에 누구를 원망하는지 아세요? 여호와를 원망해요. 아니 그 몇 년의 기간 동안에 왜 여호와를 원망할 만큼 불신앙에 빠집니까?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 주시고 물 주시고 모든 걸 다 주시고 구름 기둥 불 기둥을 지키는데 그게 안 보여요. 안 보인다니까요. 하나님이 도우신가 인도하심이 안 보여. 자족을 못해. 다 불만이야. 여기에 빠져있던 과거에 각인 뿌리 체질에 완전히 묶여서 요것만 보여. 저와 여러분도 똑같아요. 긴지 아닌지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그래서 여러분이 여호수아 갈렙이 되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광야에서 죽은 1세자가 되고 싶으십니까? 그 차이는요 여기에서 갈리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계속 여러분 같은 얘기 듣는 것 같지만 이 말씀 들으시면서 진짜 여러분 나 한 명이 치유된 제자가 되잖아요. 치유된 제자가 되면 개인이 치유가 되면요 교회가 치유되고 그 교회가 치유되면 국가 현장이 치유되고 현장 치유되면 국가 사회 2, 3, 7, 5천 종족 다 치유하는 겁니다. 치유된 제자가 제자를 만드는 거예요. 너희는 가서 제자를 삼아. 하나님은 이 응답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결론입니다. 기도 제목대로 한 주간 계속 또 한 달 동안 기도하시면서 결국에는 나구나. 나 한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유일한 복음, 유일한 문제에 대한 유일한 답이 내 자신에게 먼저 깊어지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고요. 정말로 이 부분을 깊이 깨닫는 가운데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이 정말로 사실화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사실화되는 축복 속에 하나님이 우리가 조금만 이 응답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축복 누리고 있는데 여러분에게 제자를 붙일 수밖에 없는 제자가 되고 제자를 남기는 그 인생, 하나님이 그 유일한 제자를 붙일 수밖에 없는 그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예사람교회 또 강단 주셨습니다. 정말로 이스라엘 홍해 앞에 이스라엘 민족이 그 모습이 우리 모습이고 하나님 가네스 바네에 불신앙했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인데 그런 우리를 치유하시고 그 모습에 있는 나를 발견케 하시고 정말 여호수아 갈렙처럼 모세처럼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오늘도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자신을 발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서 있고 정말로 죽어가는 불신 영혼을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어질 수 있도록 전도 선교하고 하나님 나라 일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